그래서 마게도니아 출신인 알렉산더 대제는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하여 지배했던 왕입니다. 한 20세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리스 반도의領주로 선출되었고 가족 질세로 소아시아 반도와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정벌했습니다. 그가 33세 때 갑자기 힘들어 죽게 되었죠.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었고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까운 땅들을 남겨놓고 죽어야 했던 그런 이 알렉산더 인생 속에 희화의 장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간을 짜되 양손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간의 구멍을 뚫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내간을 덮되 양손은 하늘 향해서 쳐들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유언을 왜 남겼을까요? 죽음을 예도하는 희화의 모든 장면들에게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많은 땅을 정복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이제 희화의 장수들에게 깨우치고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요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완수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가나안 세대를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 이제 장이 요수아 24장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을 보면 언약 갱신을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공적으로 해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열하게 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로 받았던, 그리고 거기에 감사의 단을 쌓았던 곳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21년간의 세월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상을 다 묻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요셉이 이혼한 대로 너희가 애국에서 나갈 때에 나의 묻었던 이제 무덤에 있는 뼈를 가지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으라고 했는데 이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어떤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세겜에 두 산이 솟아 있는데 오른편 산이 그림신산이죠. 이 산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 축복의 이제 산으로서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왼편에 에발산 그런 돌산으로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는 그런 산입니다. 한쪽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한 산에는 숲이 전혀 없는 돌산으로 이루어진 이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승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체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법칙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번식하고 재생산하여서 모든 세대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다음 세대를 기르고 그 세대에 사명을 물려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체계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의 수명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세대의 영적 기반을 닦아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사명을 산란하게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이 요수아 24장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세겜 언약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요수아 24장을 보면 이제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서 고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언약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종주권 언약의 역사적 선이다, 히스토리칼 프롤로그다 해서 역사적 선으로 2절에서 13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부각시켜서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경우에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여호와를 이제 섬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서약케 하고 이 언약 이 체결의 행사를 하여서 언약의 증거로서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여호와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서약을 이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럼 이 요수아 24장 일반적인 책이었다면 요수아 24장이 어떻게 구성되었겠는가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수아는 그의 전 생애 동안 아이성의 전투 실패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요수아를 칭송하든지 요수아의 영웅담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정반대로 19절 20절에 보시면 요수아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나 또 이스라엘이 행한 여러가지 역사적인 상을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참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요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전쟁을 수행해왔던 이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능히 섬기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제 요수아 24장의 내용을 이 특이한 언약적 종주권 언약 체결의 내용을 보면서 한 시대를 풍부했던 한 영웅적 주인공의 인간 승리를 그려내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의 완전한 승리의 역사를 그리고 지나간 날들의 그들의 헌신적 모습을 칭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이 24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수아서에서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특별히 이제 14절, 19절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은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이스라엘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겸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자들이지 인간의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하고 교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우리 죄를 쏙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이제 깨달으려고 해도 우리의 지적인 그런 머리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언약적 은혜이다, 언약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그것을 누려가기에 너무나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삶에 참여하는 이 영원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무한한 자원인 하늘의 풍성함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나면 의안이 분분하여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적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요청되는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다시 말해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저편에 이제 페르시아 그들이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섬겼던 신들과 애국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로 들끓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우상을 치는 사건이죠. 그들을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위험한 숨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아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온전히 남김없이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축복을 누려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영기 장로님의 아들 이 교회 땅을 짓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여를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지난주에 와서 오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하는 내용을 대부분 들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119편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이 강조한 대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IMF가 터지고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들은 포기하고 돌아가고 학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갈 곳이 없어서 애매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대학교로 바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학생 수가 11만 명이나 되는 미국 리버티 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대학, 요즘 한국에서는 백석 대학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에 음대 교수로 세우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찾는 이런 방식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적 삶의 방식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인데 결혼 전에 사주를 보고 가끔 손 넘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의 날을 사람들이 잡습니다. 그 날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여러분 점을 보고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삶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 2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왕래하며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면 그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산에 가보니까 이 노루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노루도 올무에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욱더 감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무입니다. 이것이 덫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옆구리에 칠직이 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티끌만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들은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신실성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진실과 정직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작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빗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요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목회를 했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께 무엇을 주문했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참 좋은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수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제 말해달라고 말하니까 속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좋은 교회를 찾지 못했네. 그러니 자네가 열심히 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소개해주게.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네. 자네는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되네. 청년이 그러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 그 좋은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자기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인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사명이 죽고 하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족이 아파치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총을 가지게 되자 신철 규모했던 게릴라 전투의 거장으로 살아났습니다. 미국 정부군이 정말 이 때문에 골머리가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미국 정부가 그들을 해요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 거대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도록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달 먹을 것을 공급하고 가족당 이제 이 $1,500씩 무조건
취급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용맹했던 아파치 인디언들이 일할 필요도 무장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약과 술독에 빠졌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적절하게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돈의 힘에 의존하고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세상의 결핍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하늘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 거짓과 불성실은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돈을 숭상하고 세상과 물질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그 탐욕으로 얼룩지는 이 불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한 공각을 약속된 성경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의 천명이 우리 가슴에 울려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천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는 삶의 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있어서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돈이 우선되고 학업이 우선되어지고 자식이 우선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다 우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 민족이 걸려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나비 볼펜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볼펜이 잘 팔리니까 이제 너나없이 볼펜 공장을 세웠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부도 위기에 이 모나비가 몰렸습니다. 결국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같이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채권자들의 빚독초에 갈 곳이 없어서 이 사장님이 결국 몰리고 몰려서 기도원으로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할 일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살 길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한배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돈 잘 벌 때에 수위를 제대로 지킨 적이 있다. 도대체 한 달에 몇 번이나 주일날에 교회에 나가느냐. 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말 잘 지키겠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너 돈 잘 벌 때 수일조 생활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주님, 이 부동만 넘기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크든 작든 수일조 생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잘 때에, 잘 될 때에 나를 얼마나 생각했느냐? 평소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성경을 언제 읽은 적이 있느냐? 기억이나 하나? 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제대로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단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와서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던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잡은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입니다. 오늘 볼펜을 보신 분이 있는지 자세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물가위의 숫자를 따서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표사에 디자인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153이라는 숫자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 회사, 그 모나미가 판매 개수가 50억 개를 1년도 안 돼서 돌파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분석도 상품 가치면에도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이고 태양이 찬란하게 내려 비칠 때에 눈에 덮인 세상은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눈이 덮인 발자국이 전혀 없는 산에 오르는 기쁨이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녹을 때 문제입니다. 녹을 때 얼마나 추접고 더러운 그런 도로로 바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찬란하게 문덮인 이제 돼지처럼 그렇게 황홀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비참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나 미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감정과 뜻으로 무장되었을 때 언뜻 보기에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공간에는 인간의 추함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눈을 뜨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취하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세 가지 특징이 온다고 했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성도가 이제 12년 전에 어떤 분의 소개로 소규모로 가발 공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개해 준 분대로 그 설명서대로 따라했더니 원하는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자체적인 연구와 개발을 해서 품질 좋은 가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팔려서 4, 5년 만에 큰 공장을 세우고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는 마음이 생겨서 30년이나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일이 틀어지더니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고 기숙사에서 그 이제 직원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식떡이 우리 문제에서 짬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기르는 돼지를 잡아서 고사를 지내자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누가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억의 빚을 지고 더 이상 도무지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여사장이었는데 그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배이기 싫어서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교회 등록하고 간섭을 왜 받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당하고서야 피로써 교회 등록하고 학습 서야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 사업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었다면 제 영혼은 영영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제 사업은 오늘부터 폐업이지만 제 신앙은 오늘부터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겜 언약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요수아가 너희의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출발해 인생은 누구나 다 빈손으로 왔다가 동일한 출발 선상이었지만 그러나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이제 조건들이 너무나 다른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마귀적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라 라고 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택하라. 여러분 삶에 녹아있는 세속적 방식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또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모습 속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라든지 사업을 하는 문제라든지 공부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삼성에 녹아있는 우상적 방식을 다 제하여 버리라. 세속적 방식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정직하게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이 약속의 말씀을 걸어가는 삶을 누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교만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들먹거리지 말라 이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 교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저는 힘들 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 조건 없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김태선 교수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언약적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도록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 통일과 파생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에게 있는 만몬의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성공주의와 권력에 대한 우상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피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려가는 구원의 삶 진정한 삶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공화와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주님의 재림의 길에 아버지 가장 선두에 서는 교회와 민족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